묵기도 드립니다. 우리의 길이 되어 주시고 진리가 되어 주시고 생명이 되어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 놀라우신 은혜의 주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로 당신을 길로 삼고 당신을 우리의 영생 구원의 이치로 삼고 당신을 영원한 나의 생명으로 삼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많이 주실 수 있는 큰 복이요 큰 은혜임을 아옵고, 다시 한번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이런 은혜를 입어 사온즉 이제는 저희들 모두가 다 경성해서 이를 버리는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아니하도록 우리 모든 삶을 인도하여 주옵시고 단속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오후 예배 후에도 성령께서 친히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시사 주를 경배하는 이 일이 진정한 주의 경배가 되게 하시고, 주께서 주시는 말씀이 부족한 자의 종을 통하여 나아갈 때에도 사람의 입술을 통한 사람의 말이 되지 아니하고 사신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내리시고, 또 특별히 우리 엄태섭 집사에게 은혜를 내리셔서 남은 시간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우리 주님 손에 얻다가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93장입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가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니 주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요한복음 14장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한 절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순서적으로 오늘 오후에는 우리에 대한 하나님부터 먼저 잠깐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의 모든 운명은 우리가 모르는 곳에서 결정되어지고 있습니다. 나는 운명론자도 숙명론자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예정대로 됨을 믿는 예정론자입니다. 여러분들이나 나나 인간 세상 한평생 모든 삶은 내 뜻대로 되지 않았다. 이게 우리 경험입니다. 내가 바라는 바대로 이게 되지 않는다. 이게 우리 오늘까지 살아온 작게 살았든지 또는 많이 살았든지 살아온 사람들의 경험일 것입니다. 마음대로 잘 안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러분들과 나의 길은 여러분들과 내가 알지 못하는 저 높은 곳에서 결정지어져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뜻대로 우리 마음대로 잘 안 됩니다. 그래서 가장 지혜롭게 사는 삶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찾아라.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향하신 뜻이 어디에 있을까 무엇일까를 그걸 찾는 사람이 최고의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우리는 항상 살면서 내가 계획을 세우고 뭘 준비를 하고 다 한다고 해도 성경에 보니까 이루시는 이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철통같이 준비를 하고 다 이걸 짜서 맞추어서 그대로 가면 다 완성될 것이라 생각을 했지만 그게 안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이 위에서 우리가 산 모든 삶에 대한 결정권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정말 알고 사셔야 됩니다. 내가 알기 전에 나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내가 택함을 받은 것은 내가 어느 날 세상에 와서 하나님 앞에 잘 보여서 너는 내 것이 됐다 하고 하신 것이 아니고 이 우주와 천지 만물을 지으시기 전에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라고 하신 바 그대로 모든 세계가 나타나기 전에 하나님 자존하실 때 우리를 하나님의 목적의 대상자로 택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느냐 하면 그때나 지금이나 또 앞으로나 모든 여러분들과 나에 관하여서는 여러분들과 내가 알지 못하는 보이지 않는 저 높은 곳에서 결정이 되어져 나간다고 하는 거예요. 이걸 알고 살으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여기에 거스리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 다음에 내가 소원해서 쫓아가겠습니다. 쫓아가도록 해 주십시오. 이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말을 빌리면 이는 여러분들과 내가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믿고 따라가는 이것은 그 바울의 표현대로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다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네?
이걸 우리가 또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래서 내가 예수 믿는 예수쟁이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재 내 눈에 안 보여도 하나님이 계신다고 믿고, 하나님이 있다고 믿고, 그래서 나는 만나지도 경험한 만남의 경험도 없어도 예수가 날 구원했다고 믿는 것입니다. 희한한 것입니다. 이 참 신기한 것입니다. 네. 이게 다 어디서 나온 행위냐 하면, 내 생애의 모든 것이 내가 알지 못하는 곳에서 그 선한 목적을 이루시기 위하여 거기에서 결정이 하나씩 지어져 나간다 이거예요. 이걸 보면, 자, 우리가 눈을 뜨고 한번 크게 한번 세상을 살핀 후에 다음 단계로 우리가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내가 도대체 어떤 존재인지를 이걸 알아야, 이거는 우리 믿음의 불가분리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걸 바로 알면 믿음에서 물러갈 수가 없어요. 모르니까, 이걸 모르니까 들어갔다가 나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자꾸 그러지, 하나님이 내게 어떤 분이시며 나는 하나님에 대하여 어떤 존재인가를 우리가 바로 그 상관관계를 바로 알면, 믿는 일 이거는 양보할 수 없는 일이고, 믿는 일 이거는 포기할 수 없는 일이고, 우리가 걸어가는 이 길은 중단할 수 없는 길이다 이거는. 그래서 산이 막혀도 걸어갑니다. 불구덩이가 막혀도 걸어갑니다. 사자굴이 막혀도 걸어갑니다. 굶어도 걸어갑니다. 죽어도 가는 거예요 이게. 예? 이게 다 뭐냐면 하나님이 내게 대하여 어떤 분이고 나는 하나님에 대하여 어떤 존재인가를 아는 사람에게서 나오는 필연적인 그 행동들입니다. 삶입니다. 그 하나님에 의해서 여러분들과 내게 각자가 다 달라요. 다 하나님께서 짜여진 하나님의 그 예정대로 한 순서씩 이렇게 착착 한 순서씩 이루어져 가고 있어요. 그 순서에 맞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내 삶에 고장이 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첫째로 이제 이런 나로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예정되었다 하는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눈을 넓게 크게 뜨고 한번 봅니다. 이 세상에는 지금 현재 이 둥근 이 지구 겉에 붙어 사는 사람들의 수는 75억이라고 합니다. 75억 명이 지구 겉에 붙어서 살고 있어요. 이 75억 명이 우리 기독교 가름 방식으로 가르면 두 종류 아니겠어요? 크게 보면 하나님의 택한 자가 있고 하나님의 택한 자를 위하여 지음받은 사람이 한 무리가 있고 둘일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 자신의 가치를 한번 생각해 볼 때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인간으로 태어나서 최고의 대우입니다,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또 여러분들과 내가 인간으로서는 최고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내가 됐다는 것은 내가 최고한 가치를 지닌 사람 아닙니까? 이걸 우리가 조금 더 이거 순서 다 이 말씀드릴 수는 없고 오전에 증거된 내용에 근거해서 보면 생명이 있는 사람이 있고 생명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습니다. 생명이 있다고 하는 것은 어떤 걸 말한다 그랬어요? 예? 저 사람은 생명이 있다 할 때 그 생명이 있다는 것은 어떤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 사람은 믿고 예수님을 모신 사람이라는 말이고, 생명이 없다고 하는 것은 그 속에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명 없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과 나는 다행히 이 생명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걸 복으로 따지면 어느 정도 복이 됩니까? 얼마나 큰 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공연히 그런 거 아닙니다. 범사에 뭐 하라 그랬어요? 감사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 선택을 받지 못한 사람들도 엄청나게 많은데 내가 그 속에서 하나님의 선택을 내가 받았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내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가지고 예수를 쫓아 나아가게, 예수 앞으로 나아가게 돼서 그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가 영접하는 사람으로 내가 그렇게 살아간다. 이건 말이요, 여러분들 여기서 누가 예컨대 당신 지금 죽으면, 당신 내 손에 죽어주면 내가 돈을 갖다가 내가 한 100억 좀 드리겠습니다 하면 모르겠어요. 죽을 사람이 있을런지 나 그건 모르겠는데, 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이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는 자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속에 영접하여 살아가는 이런 사람이 됐는데, 이건 세상의 그 어떤 가치보다도 귀한 가치를 지닌 나다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사도 바울은 그러니까 내가 이런 가치를 지니고 있으니까, 이런 복을 내가 받은 사람이니까 예간 땅에서 내가 해를 입는 것 같고 손해를 보는 것 같고 욕을 얻어먹는 것 같고 그래도 감사하다. 내가 이까지가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받은 복을 생각할 때, 내가 입은 은혜를 생각할 때 그까지 그런 거는 아무것도 아니다. 예? 이게 이 경지에 도달되어야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는 사람이 되지.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내가 어떤 존재냐, 이 상관관계에 대해서 바로 알지 못하는 사람은 감사하라고 했으니까 감사하자 했지만 속은 서리고 아프고 그래 되면 그 진정한 감사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오늘날 예수 믿는 나와 우리 모두는 다 내 위에, 내 배후에 주장자가, 설계자가, 진행자가, 나를 위하여 진행자가,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예정하신 자가 계신다는 이 사실 앞에서 우리는 고맙다고 해야 됩니다. 감사하다고 해야 됩니다. 이 말이, 이 내용이 교리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이 딱딱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과 내가 필히 이건 모르면 안 됩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선한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은 쉬지 않습니다. 그 목적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은 쉬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중단하신 적이 없고 앞으로도 없습니다. 계속 해 나가실 거예요. 우리는 주 안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주 안에서 만들어져 간다 했어요. 하나님 손에 의해서 우리가 만들어져 가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내가 이런 사실들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런 사실들을 깊이 깨닫고 생각을 하시고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내가 이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려고 지금 작동하시는구나. 내가 곤고한 데 처할 때라도 내가 좀 마치 억울하게 될 그런 때에도 이거 하나님이 다 날 만드시고 내가 알지 못하는 곳, 내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분은, 전능하신 그분은 날 위하여 일하고 계신다. 내가 그런 존재라 이 말이야. 내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야. 내게 대하여 그 하나님 아래서 지원받은 나는 이런 존재라 이 말이야. 자, 이러니까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입니다. 대한민국 땅에 태어나면 대한민국 백성입니다. 충청도에서 태어난 사람은 충청도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서울에서 태어난 사람은 서울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호남에서 태어난 사람은 호남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태어난 사람은 어떻게 부릅니까? 그건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들과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말이에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것은 이걸 갖다가 그 자체를 알지 못하는 인생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나를 구원하시고자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 앞에서 당신의 정체를 이렇게 보여주셨다. 어떻게? 내가 길이고 또 내가 뭐예요? 진리고 또 내가 뭐라고? 생명이다. 그렇게 말씀하실 때에 듣는 우리는 내가 길을 몰랐구나, 없었구나. 나는 길이 없었구나. 나는 진리가 없었던구나. 나는 생명이 없는 존재였구나. 이런 여러분들과 나를 찾아오셔서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내가 가는 그게 내 길인 줄 알았지요. 농사 짓는 것은 소위 말해서 이건 천직이다. 이게 내 길이다. 그게 내 길인 줄 알았죠. 고기 잡는 어부는 이게 하늘이 내게 준 길이다. 이건 천직이다. 그게 내 길인 줄 알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장사하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어떤 기업체 엔지니어로 들어가서 일하는 사람도 이게 내 천직인갑다. 이게 내 길이다. 자기 인생 길인 줄 알았겠죠. 그 길이 전부인 줄 알았겠지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오셔서 내가 길이야 라고 하십니다.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어느 날 오셔서 내가 진리야, 내가 생명이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과 나는 어떻게 그 예수님 당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말씀을 받아들여야 됩니까? 처음부터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떠난 후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을 읽으면 모든 것을 다 읽게 됩니다. 이건 절대 이치입니다. 한번 받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읽으면 모든 것을 다 읽는다. 다 읽습니다. 누가 내게 말을 합니다. 나는 하나님 없이도 이 천하를 내가 거머쥐었어. 내가 왜 없어? 이 천하가 내 것이야. 그럴까요? 나는 이걸 본인으로부터 들은 소리입니다. 옛날에 대우 신화를 일으켰던 대우의 김우중 회장님, 그 대우 신화를 일으키실 때에 김우중 회장이 부산에 내려오셔서 신근수라고 하시는 섬유 직조 기계를 가지고 공장을 운영하셨던 분이 계십니다. 제 아버님이 잘 아셨습니다. 서울에서 내려온 김우중 씨가 부산에서 있는 신근수 씨와 손을 잡고 거대한 대우 기업의 기초를 부산에서 장만했어요. 그 신근수 씨라고 하는 이분이 부산 대우 5개 공장 전체 사장님이셨습니다. 이 자랑스러운 일도 아니지만 그때 우리 아버님이 5개 공장 그 경비실장으로 일을 하실 때입니다. 경비실 아무나 안 맡깁니다. 신용 없으면 안 맡깁니다. 그 신근수 씨가 제가 어느 설 부정에 인사차 세배차 내가 갔습니다. 갔더니 야 정군, 그 당시에 10억이라고 하면 엄청난 돈입니다. 엄청난 돈. 10억이라면. 내가 요새 10억짜리, 부산말로 10억짜리 걸빙이다. 걸빙. 10억짜리 거지다.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공장이나 이런 거 부동산에 이걸 가득히 두고도 쉽게 말하면 그 당시에 현금이 좀 안 돌아갔던 모양이에요. 내가 10억짜리 걸빙이다. 그 말이 그때 내게 왜 그렇게 잊혀지지 않던지. 하나님을 읽어버리고 천하를 다 거머쥐고 있어도 그 사람은 천하를 쥐고 있는 걸베입니다. 걸베. 아시겠어요? 이 이치를 성경에 이 내용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보십시오, 가서. 하나님을 읽어버리고 이 천하를 내가 거머쥐고 있다고 하는 거 자랑할 거요? 그게 부끄러울 거요? 부끄러울 거요? 자랑할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 하나님을 읽어버리면 다 읽어버려요. 하나님을 읽어버리면 다 읽어버리는데 다른 거는 읽어버려도 괜찮겠는데 좀 첫째 읽어버리면 안 되는 길을 읽어버렸어요. 길. 인생의 참 길을 읽어버렸어요. 길을 읽어버린 인생이 어디로 가겠어요? 인생이 길을 읽어버리면 어디로 가? 두 번째로 뭘 읽어버리느냐 하면 진리를 읽어버렸어요. 진리를.
옛날 히랍철인 디오게네스가 대낮에 등불을 켜고 돌아다닌다. 이 대낮에 왜 등불을 들고 돌아다닙니까? 뭘 읽어버렸, 뭘 찾으십니까? 진리를 찾네. 하나님을 읽어버린 사람은 진리를 읽어버렸습니다.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셋째, 하나님을 읽어버린 자는 본문에 근거해서 뭘 읽어버린 사람이요? 생명을 읽어버렸습니다. 생명 읽어버리면 다 읽은 거예요. 다 읽은 거. 그렇다면 길이 무엇인가? 길을 읽었다고 하는데 길은 무엇인가? 이거요.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말씀하시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랬어요.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읽어버렸다. 예수님을 읽어버리면 하나님께로 돌아갈 자가 없다 그 말이에요. 예?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못한다고 하는 뜻이 무슨 뜻이뇨? 예? 인생이 하나님을 버렸어. 그런 인생을 하나님은 떠나시고 인간은 하나님을 버렸어요. 그 다음에 돌아갈 길을 읽어버렸어. 못 돌아갑니다. 왜 못 돌아가는지 아세요? 왜 못 돌아갑니까? 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못 돌아가요. 그러면 누가 죄를 좀 없애주면 돌아가겠는데 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못 돌아갑니다. 인간이 자기 힘으로는 죄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예? 인간은 하나님에 가고 싶어도 죄 때문에 못 가요. 돌아갈 길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계속 인간을 찾아오셔서 그래서 이 시간이 그러니까 제가 줄여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나 주시기 위하여 영으로 그 백성들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위하여 내가 그할 처소를 짓되 하나님께서 모세를 명해서 땅에다가 하나님이 거하실 집을 지으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지은 것이 성막입니다. 성막. 그 성막을 지어놓고 그 짓는 용도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니? 거기서 뭐 하자고? 네가 나와 만나고. 그게 만남의 장소예요. 그런데 그 성막을 지어놓고 하나님이 그것까지 영으로 내려오셨는데 그렇다고 해서 인간이 거기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아이고 하나님이 여기까지 내려오셨는데 그래도 내가 하나님 앞에 못 나갑니다. 왜 못 나갑니까? 죄가 있기 때문에 못 나갑니다. 그러니까 네가 죄 없애버리고 죄 없애버린 증거를 가지고 오면 만날 수 있다. 아이고 죄를 어떻게 없애버립니까? 네 대신 짐승을 잡아라. 이게 짐승을 잡아가지고 피를 들고 들어갑니다. 이게 뭐냐면 죄값을 지불했습니다 라고 하는 표가 피였어요. 피. 이 피를 들고 하나님을 만나 배웠다. 이게 구약에서 가르치는 하나님을 만나는 인간의 유일하고도 마지막 길입니다. 그러나 신약에 넘어오면서 이 길은 언제든지 온전하지 못하고 이 제사는 온전하지 못하고 그래서 잘 들으셔야 이게 이 길이라고 하는 게 뭔지 읽어보는 게 얼마나 비참한지를 알게 되는데 그래서 신약에 넘어서 다시 말하면 약시대를 신약시대로 바꾸어서 하나님께서 구약시대 영으로 그 장막 안에 거기 계셨는데 거기서 당신을 만날 사람을 속죄 양을 들여가지고 그걸 잡아가지고 양의 피를 들고 들어와서 만나도록 그렇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그건 완전하지 못하다. 완전한 제사가 뭔데? 그 죄를 지을 때마다 짐승이 죽고 죽어야 되니까 완전한 제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신약시대 넘어오면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 찾아오시되 영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당신이 친히 무슨 제물이 되어 주셔서 죄에 대한 대속 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속죄 제물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예? 속죄 제물이 되어 주시고 속죄 제물 되신 그분께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믿으면 네가 이제 하나님을 만나러 갈 수 있다. 이게 뭐냐면 내가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길이다 이 말이에요. 길이다. 이게 길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로 나가는 길이다 이 말이에요. 인간이 하나님을 버리고 난 다음에 길을 잃어버렸는데 예수께서 오셔서 내가 길이라고 하신 것은 세상에 출세하는 길, 성공하는 길, 세상에 쾌락을 얻는 길, 세상에 영화, 부귀영화를 누리는 길, 세상에 돈 버는 길, 그런 길이 아니라 하나님에게로 돌아가는 길, 이게 예수입니다. 예수.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어때요? 없어. 예수만이 하나님에게로 인간이 돌아갈 수 있는 길이 되어 주신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속죄 제물이 되어 주셔서 대속의 제물이 되어 주셔서 그래서 여기에 중요한 대속의 역사 속에는 중요한 세 가지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제일 첫째 은혜가 속죄 은총입니다. 사죄, 죄를 없애주시는 겁니다. 죄를. 이 대속하신 예수님을 믿으면, 나의 구주라고 믿으면 믿는 자에게 첫 번째 와서 닿는 은혜가 뭐냐면 죄사함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여태까지 왜 하나님에게 못 나가나? 왜 하나님을 찾아가지 못했나? 죄 때문에 그랬거든요. 이걸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역사요. 대속의 그 역사의 첫 번째 은혜가 속죄 은총입니다. 사죄의 은총이에요. 죄를 먼저 없애준 거예요. 두 번째 은혜가 뭡니까? 칭의의 은혜입니다. 의롭다 하심의 은혜입니다. 예? 죄 없는 것만으로 공로가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공로가 되는 의롭다, 의의 은혜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크나큰 은혜입니다. 화해, 하나님과 화해의 은혜입니다. 예? 이 하나님과의 화해의 은혜로 말미암아 따라오는 것이 뭐냐면 생명입니다. 생명. 하나님과 떨어졌다가 하나님과 화해하여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그 생명이 다시 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지요.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인간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길이다. 이 길의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이 길이 어떤 길인지 아시겠습니까? 이 길을 여러분들과 나에게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아시겠습니까? 이 길이 얼마나 귀한지 아시겠습니까? 이 길이 없는 자와 이 길이 있는 자의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이 길을 아는 자와 이 길을 모르는 자의 차이를 알겠습니까? 예? 여러분들과 나에게는 이 길이 여러분들과 내가 남은 때 걸어가야 될 길입니다. 예? 이 길 가야 돼요. 예수로 말미암은 생명으로 나아가는 이 길 가야 돼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이 길 가야 돼요. 이 길이 없으면 세상에서 이게 내 길이다, 저기 내 길이다, 이게 좋은 길이다, 저기 나쁜 길이다, 길마다 갔다가 지가 최고로 좋은 줄 알고 살지만 그 길 다 어느 날 끝에 딱 가면 갈 길이 어디입니까? 어디로 갑니까? 이제 그 길은 지옥 갑니다. 지옥. 그건 지옥으로 내려가는 길이에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사람은요, 이 창조세계 어떤 것과도 특별한 다른 창조물입니다. 그래서 인간 창조를 특수 창조라고 하셨습니다. 왜 특수 창조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기를 불어넣은 그 존재를 가리켜서 사람이 뭐가 된지라? 생명이 된지라. 우리는 영의 사람이에요. 영의 사람. 영적인 존재라 그 말이에요. 영적인 존재.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가 지닌 특성이 뭐냐면 안 죽는 거요. 불멸적 존재예요. 하나님이 영원하심처럼 하나님의 영으로 만들어진 사람은 어때요? 유한합니까? 영원합니까? 영원합니다. 그럼 지옥 가면요. 다시 말하면 영적인 존재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영이 없는 존재는 죽으면 땅에 묻어버리면 없어져 버려요. 식물도 마찬가지, 동물도 마찬가지 없어져요. 그들에게는 다음 세계가 없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존재인 여러분들과 나에게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나를 왜 그렇게 지었느냐 하면 하나님의 영원한 세계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대상, 존귀의 대상, 하나님의 기쁨의 대상으로 하나님과 영원히 살기 위하여 여러분들과 내가 만들어졌어요. 예? 만들어졌는데 인간이 하나님을 버림으로 말미암아 버려졌어요. 그래서 돌아갈 길이 나와 있는데도 그 길을 거부하고 안 돌아오면 그는 영원히 어디로 가느냐면 지옥에 가는데, 지옥에 가서 죽어서 타서 없어져요. 영적인 존재는 지옥에 가서도 영원히 갑니다. 이게 영원 불멸적 존재입니다. 이게 무섭지 않아요? 그래 그 사람들에게 비교하면 나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택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 나를 갖다 이같이 살도록 예정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이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불러주신 예수 우리 하나님의 은혜, 이걸 생각하면 세상에 들어 굶어도 고맙고 감사하고 찬송하고. 그게 예수님께서 길이라고 하신 것은 여러분들과 나에게 예수님이 이런 길이 되신다 조금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이런 길입니다. 여러분들과 나에게. 이 둘째로 예수님은 내가 진리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리. 참 이치라. 참 이치. 예수님만이 참 이치요. 모든 존재는 하나님께서 그 이치 따라 하나님의 이치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이치대로. 고기는 물속에 살아라. 내가 오전에 말씀드렸죠. 그건 물속에 사는 이치 따라 물속에 사는 거예요. 그럼 물 밖에 나오면 죽는 거예요. 예, 육지동물은요, 육지에서 살아야 돼요. 그럼 물속에 들어가면 죽는 거예요. 그거는. 그 하나님의 이치가 그렇게 딱 되어 있어요. 인간은요, 인간은 어디서 살아야 됩니까? 어디서 살아야 돼요? 바다 하세요. 주 안에 살아야 돼요. 주 밖에 나가면 살아요? 못 살아요? 주 밖에 나가면. 살랑갑네. 주 밖에 나가도. 주 안에 살아야 돼요. 주 안이라고 하는 이것도 설명하면 사도 바울이 제일 많이 사용한 말이 엔 그리스도라고 하는 주 안에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주 안에라고 하는 말, 이건 뭐 다 설명하려면 이거 끝도 없고, 하여간 우리 삶의 이치로 주신 것은 주 안에서 살아라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내가 주 안에 머물러 사는 것은 이게 여러분들과 내가 사는 참 뭐예요? 이치입니다. 이치. 예수 안에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예? 예수가 여러분들과 내 삶의 참 이치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있는 자, 속에 예수가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속에 예수가 없는 자는 뭐가 없다요? 생명이 없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성경 어디에 있습니까?
알 길이 없지. 66권 그 깊고 깊은 속에 파묻혀 있는데 내가 어떻게 알아? 숙제 한번 내볼까요? 다음 주일날 주안에 예수가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예수가 없는 자는 생명이 없다. 그거 찾아오면 찾아오는 사람한테 무슨 조그마한 거라도 내가 선물할게요. 네. 에이, 선물 안 받고 골치 아픈 짓 안 할래. 네. 네. 참 이치가 진리입니다. 네. 그러니까 누가 누구에게 뭘 시켰어. 요건 요렇게 하고 요건 요렇게 하고 요건 요렇게 하고 요렇게 해야 네가 요렇게 여기 만들어지는 거야. 예, 꼭 고도를 하겠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그렇게 하다가 아이고 복잡하게 이렇게 뭐 있나 이 하나 좀 빼자. 만약에 그랬으면 그 결과가 나타날까요? 안 나타날까요? 안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결과가 나타나기 위하여서는 그 이치대로 순서대로 착착착착착 해야 그 결과가 딱 나타나게 돼 있어요. 세상 모든 것이 다 그래요. 예? 뭐 씨 안 뿌리고 뭐 됩니까? 기만 매주고 뭐 됩니까? 야간 쳐주고 뭐 됩니까? 그 밭에 익어가지고 곡식이 숙였다고 해서 그게 절로 입에 들어옵니까? 추수 안 하면 됩니까? 그걸 수고 없이 내 입에 집어넣을 수 있습니까? 모든 순서는 다 거기에 따른 이치를 따라 다 돼야 결국 내 입에 들어오게 돼 있어요. 참 이치는 이게 그러니까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하는 요 세 마디는요, 다시 요 다른 소리 같지만 용어가 요 단어가 세 개인데 요걸 하나로 통일하면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요걸 하나로 통일하면 무슨 단어가 만들어지느냐 하면 구원이라는 단어가 만들어집니다. 예. 구원의 길, 구원의 이치, 구원된 생명, 이 구원입니다. 구원. 예. 그래서 이 진리라고 하는 것은 구원에 이르는 이치입니다. 이치. 예수 이외에 구원에 이르는 또 다른 그 이치가 있어요. 쉽게 이건 예를 듭니다. 석가모니 열심히 석가모니 믿고 따라가면 구원에 이르러요? 안 되거든. 그 이치가 아니거든요. 그건 진리가 아니거든. 그건. 시간이 벌써 1시간 예배 시간 중에 3분 남았어요. 난 저 시계 저 뒤에 있으니까 저 안 볼 수도 없고 저 보면 마음이 급해져가지고. 예수님은 구원의 이치입니다. 이치. 막 그걸 복잡하게 여기지 마시고 그렇게만 생각하십시오. 그 다음에 예수님은 세 번째 무엇이라고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생명이십니다. 생명. 아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과 내게 생명보다 귀한 것이 있어 없어? 생명보다 귀한 것이 있어요 없어요? 금덩어리는 생명보다 귀해요. 예? 내가 살고 있는 내 집은 이거 생명보다 귀해요.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예? 예수님은 여러분들과 나의 생명이시라. 그래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예수 없는 자는 뭐가 없고 생명이 없고. 그래서 여러분들과 나는 어떤 사람으로 살아야 되느냐 하면 예수님을 내 생명으로 간직하고 사셔야 돼요. 예? 그 다음에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내 속에서 뭔가가 자꾸 육신을 향하여 요구를 합니다. 요구를 하는 건 생명의 요구도 있고요. 생명 아닌 옛사람, 내 죽은 옛사람의 요구도 있습니다. 그럼 누구 요구를 따라가야 되겠어요? 생명의 요구를 따라가야 돼요. 육체의 요구를 따라가면 안 돼요. 옛사람의 요구를 따라가면 안 돼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정리합니다. 예수님은 여러분들과 나의 하나만 되는 길입니다. 구원에 이르는 길입니다. 아버지에게 돌아가는 길입니다. 하늘나라로 돌아가는 길이십니다. 예수님 외에 길이 있어없소?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치입니다. 사는 이치입니다. 영생의 이치입니다. 하늘나라로 돌아가서 영광을 얻게 되는 이치입니다. 예수님은 이치입니다. 예수님을 떠나서는 영광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떠나서는 자랑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떠나서는 부교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떠나서는 성공도 없고 행복도 없고 기쁨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행복의 이치, 기쁨의 이치, 모든 만족의 이치, 평강의 이치, 모든 것에 좋은 것의 이치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생명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내가 가진 돈도 생명 있는 돈이 있고 생명 없는 돈이 있습니다. 틀림없이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내가 가진 소유에도 생명 있는 소유가 있고 생명 없는 소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걸 갖다가 자꾸 내가 그렇게 생명 없는 소유로 만들고 바꾸고 말이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한마디로 다시 한번 정의하면 예수님은 여러분들과 나의 구원이십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은 구원을 받은 사람이고 구원을 위하여 사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은 생명을 가진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가진 사람은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 됩니다. 장차 모든 것을 다 가지게 됩니다. 예수님을 읽어버리면 모든 것을 읽어버리게 됩니다. 지가 철통같이 간증하고 철통같이 안주머니에 집어넣어서 자구를 잠그고 있어도 예수님을 읽어버린 사람은 다 뺏길 것입니다. 그건 다 날아갈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을 나의 예수로 삼고 우리 모두가 다 남은 때를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길이 없던 인간이 길을 찾았고 참 삶의 이치가 없었던 우리에게 참 어떻게 살아야 될 이치를 우리에게 열어주시고 생명을 잃어버렸던 우리에게 친히 생명으로 임하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영생하는 그 나라에 함께 살 수 있도록 생명 가진 자로 살 수 있도록 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놀라우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귀한 은혜를 입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는 모든 삶이 때때로 믿지 아니하는 생명 없는 사람들, 길을 알지 못하는 길이 없는 사람들, 참된 이치가 없는 그런 사람들이 부러워지며 닮아가고자 하는 그런 삶을 어리석어서 살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입혀주신 예수 은혜가 어떤 은혜인지, 우리에게 입혀주신 예수 구원이 어떤 구원인지를 바로 잘 깨달아서 늘 행복함으로, 늘 감사함으로, 늘 기쁘고 즐거움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